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크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봐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은 평상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봐야지 정말 큰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상황이 좋을 땐 모두 다 좋아 보입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힘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다윗은 큰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약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망명한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성읍을 내어주게 돼요. 정착할 수 있도록 망명을 허락한 것이고 정착할 수 있는 땅과 성읍을 떼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후일에 다윗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다윗은 단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이지만 그것이 이 후일에는 오히려 자기의 동족과 싸우게 되는 아주 참 어려운 올무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지켜주셔서 동족과 싸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전쟁 때에 우리에게 칼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그냥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 아기스의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은 그냥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킨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읍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 있을 때 그때 아말렉 족, 또 다른 이방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침공했고 그곳의 성읍을 다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여인들까지도 도둑질해 갔다. 그것이 오늘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눈에 보여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남자들이 없었던 사이에 시글락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모두 싸움터로 나간 사이에 여러분 그곳은 여인들밖에 힘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들이닥쳐가지고 성읍을 다 불사르고 그곳에 있었던 그 힘없는 여인과 아이들 다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절은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붙잡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돌아와 보니 자기의 성읍은 다 불타 있었고 가축들은 사라졌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아내들이 붙잡혀간 그 상황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4절은 다윗과 함께 갔던 모든 백성들이 너무 울어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아픔이고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울어버렸던 그 처참한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30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어 보셨습니까? 밤새 울고 또 울고 나서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죠. 절망이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내가 지금 빼앗기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다 노예로 붙잡혀간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 큰 절망이 다윗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고 이 큰 절망 가운데 다시 이겨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절망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지켰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큰 사람은 이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됐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은 상황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귀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시글락에 도착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 붙잡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열하고 난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큰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예상해 보면 이 부하들의 마음이 그렇겠죠. 내가 다윗 당신을 따라왔는데 결국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우리가 사울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지는 않게 되었을 것인데 결국 내가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따라왔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려 치려고 했던 그들을 보고 다윗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 힘든 때 오히려 돌을 들고 자기 자신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요, 무엇을 강조해 놓고 있는가 하면 다윗도 자기의 아내들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의 부하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자기 아내들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들과 동일한 어려움, 고통,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이 분명했겠죠. 첫 번째는 나도 가족을 잃었다고 하는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도 가족을 잃었지만 나도 가족을 잃었다는 거죠. 너희들도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나도 분이 나고 화가 났을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리더로서 왕으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겠죠. 오히려 그들의 힘으로 밀어붙였었던 상황이겠죠. 나도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고 했을 텐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고 너만 가족을 잃었냐? 나도 가족을 잃었다고 맞붙어 싸웠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다윗 마음에 저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그 세상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로 피해 들어오는 거예요.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이 숨어 있자고, 당신이 나를 좀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숨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다윗을 치료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놓고서는 이제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다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돌을 드는가, 이제 와서 나에게 분을 내는가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 마음 가운데 배반감이 들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인데,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는, 이제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그 모든 것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왔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리더니까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다르고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황이 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때를 잘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이 잘 극복했구나. 다윗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었는데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잘 넘긴 것이 귀한 거예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다급해졌지만 바로 그때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자기 분대로 하지 않은 것,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이 싫어질 때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에겐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반감과 같은 모멸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오늘처럼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싫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기조차 꺼려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아말렉 족속도 미웠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서 나를 치려고 했던 그들도 싫었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정남이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들을 품을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는 그들, 그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품어야 될 그들을 품고자 하는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분내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윗이 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냐고 그를 품을 만한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조금씩 더 우리의 속 그릇이, 사람을 품는 마음이,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큰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품 안에 오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이에요. 시작.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먹였어요.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누군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원래는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게 되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에 버려진 이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건져준 거예요.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인들은 자신의 부하였지만 병이 들게 되자 애굽 소년을 버리고 갑니다. 더 이상 내게 득이 되지 않자 그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을 돕습니다. 말씀 보면 무화과 한 뭉치를 그에게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밤새 굶었던 그를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인들의 형편이 낫습니까? 다윗의 형편이 낫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요, 지금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쟁의 포획물을 가지고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되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요. 가족까지 노예로 잡혀갔던 처참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빼앗긴 가족들을 되찾아가는 길이 다윗이 가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돕느냐는 거예요. 넉넉했던 아말렉 사람들은 오히려 병들었던 자기의 종을 버렸지만 오늘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억울한 처지에 놓였던 다윗이 이 소년을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큰 차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그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여도 내 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란 형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내어줍니다. 먼저 그를 살리고 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을 통해 아말렉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가족들도 되찾게 된 것 아닙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지라. 그가 그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다윗의 눈이 되어서 아말렉을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에서부터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 소년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어요. 이 소년이 있었기에 다윗은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병든 죽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소년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를 돕지 않고 그냥 이를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붙들고 그들과 함께하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 사람에게서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도움은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이 하나님인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어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윗은 잘 보살폈습니다. 그를 자기 곁에 두었고 그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도와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품었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같이 블레셋까지 넘어갔어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연약해 보이는 이들, 내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고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다윗에게는 큰 축복의 선물로 되돌아왔어요. 다윗이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했어요. 다윗이 형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볼 때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사람의 도움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일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인간적인 자리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품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돌봄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누고 나눠도 더 나눌 것이 생기는 것,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넉넉해지는 영적인 어떤 비밀, 신비, 체험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들을 어떻게 돕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의 도움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더 큰 사람이 되는 하늘의 신비, 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것은, 여러분 다윗이 큰 사람인 것은 그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할 때 그는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물어볼 때입니까? 물어보긴 뭘 물어봅니까? 찾으러 가야죠. 지금은 묻고 따지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급한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행동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도하는 거죠. 일단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급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막 불같이 타 올라왔어요.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분노, 그 시급한 마음들, 그 다급한 심정을 딱 가로막고 지금은 기도하자. 지금은 하나님께 묻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분이 차 올라오는, 가족을 잃었다는 그 슬픔 속에서도 멈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흥분하면 사리 분별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급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쫓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급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큰 믿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쫓겨갈수록, 우리는 급할수록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끗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몰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쫓겨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늘 다윗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분이 차오르고, 아무리 내 마음이 흥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8절의 말씀 자막 통해 시작.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고백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접견하고 나서 솔로몬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했던 고백이었어요. 내가 솔로몬을 보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어요.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된 사람들인가? 솔로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그 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 녹화되긴 좀 그렇지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 못 해봤지만,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젊었을 땐 비슷비슷했겠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냥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정말 그렇게, 그래서 어쩌면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삶의 수준의 변화를 바라기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했어요. 그냥 언젠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 나의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나아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가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가 돼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생활 수준이, 나의 연봉이, 내가 누리는 것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됐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나의 생활 소득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됐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만남을 꿈꾸고, 우리는 그런 만남을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이 되도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던지, 오늘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처럼 돼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그 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이 다윗 곁에 있었던 그 무지몽매했던, 그렇게 비참했던, 비리요 불량배요 빚진 자요 억울한 자요, 심지어는 자기의 왕마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다윗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변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만남을 꿈꾸고 어떤 만남을 사모하고 어떤 만남이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은 수준과 더 나은 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치 있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내 삶을 보람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어졌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어졌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커 보였지만,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은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돼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복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큰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사람은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